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돌파의 영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역대상 1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본래는 역대상 15장 전체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어느 집사님이 이런 글을 저에게 올려주셨습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때 은혜라, 이렇게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사랑과 용서이죠. 긍휼은 마땅히 받은 것을 받지 않을 때를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심판과 진노와 또 하나님께서 또 세상을 보시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 지나왔던 시간들, 정말 모든 시간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또 아침에 뜨고 해가 뜨고 저녁에 정말 아름다움이,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오늘 숨을 쉬고 꿈을 꾸며 사는 삶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전혀 준비되지 못했음에도 얻고 누려왔던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누려왔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는 노래가, 이렇게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방과 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방과 후에 과업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저희 집에 토끼를 키웠어요. 토끼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토끼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마리 키운 것 같아요. 저희 홍콩에 계신 목사님하고 둘이서 토끼를 키운 거예요. 토끼를 키워서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밖에 나가서 풀을 뜯어, 낫을 가지고 또 비료부대하고 낫을 가지고 가서 이제 풀을 싹 뜯어가지고 비료부대에 담아서 토끼를 이렇게 주었던 것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대문이 있는데 큰 나무 대문 옆에 소를 키웠어요. 그것이 생각납니다. 소를 키웠는데 그 소에 이제 갔다 오면은 여물을 주고 갔다 오면은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이제 내가 이제 조그마니까 소 이렇게 보면은 많이 겁나서 이렇게 이제 뒷걸음질치고 빨리 주고 이렇게 빠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소가 엉덩이에 자그마한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에 자꾸 쇠파리들이 이렇게 어디서 나오는지, 쇠파리들이 몰려들어서 거기에 상처난 그 부위를 자꾸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으면 또 하고 쫓으면 어디서 왔는지 그 쇠파리들이 그 상처 부위에 앉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상황과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에, 때로는 나의 지체들이 연약함에 쇠파리들이 달려들어 우리의
중보에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방해할 수도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보의 기도로 그것들을 그러한 모든 상처들을 방어하고 치료해주고 정말 승리의 검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기도할 때 그러한 모든 치료가 모든 어려움들이 모든 쇠파리들이 날아가고 치료의 역사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정말 우리로 자유케 하고 우리의 모든 상처난 마음의 상처와 어떤 부분의 어떤 관계적인 상처와 그런 모든 상처의 모든 치료는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반복되어지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을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응답도 없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이 아무것도 열려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안길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확신 있고 얼마나 분명한지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확신이 우리를 향한 내가 나를 보아도 부족한 점이 많고 연약한 점이 많은데 내가 나를 보아도 정말 그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분명하구나. 정말 이렇게 확신 있구나. 나는 더욱더 나를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확신하시고 이렇게 나를 정말 인도해 주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확신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확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정말 그에게 속한 공동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면 들수록 공동체, 교회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정말 서로 중보하고 서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마음을 갖고 함께 중보하는 그 공동체에 함께 들어올수록 여러분들의 정말 안전한 곳이 바로 이곳인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라는 again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다시라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에게 마지막 죽음에 앞둔 그 얼마 안 되는 그 시간에 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나 주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고 그 강도가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 강도에게도 다시 기회를 줍니다. 다시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이 강도는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에 우리가 놓여 있든지, 어떻게 우리가 망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상처를 받았든지 그것들 하나님은 묻지 않으세요. 절대 물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강도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이라는 그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못 박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지는 성벽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무너지는 성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에스라를 보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에스겔을 그곳에 보내서 정말 생기를 대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삼으십니다. 도망자 모세 다시 불러서 정말 그 백성 출애굽을 시키는 거룩한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다시 인생을 살게 하는, 다시 한번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십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한 번씩 넘어졌던, 한 번씩 무릎 꿇었던 그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들을 성경은 숨기지 않아요.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할까요? 그렇게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상처나고 내 실수투성이고 냄새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하나님이 그를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주일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전에 지난주보다도 이번 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시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조목사를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를 부르신 것,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한 공동체를 세운 이유가 있다. 한 가지, 처음 1세기에 그때 세워놓은 그 교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함이다 하는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정말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은 조금 서툽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 정말 그 다시가 저를 저되게 했고요.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고,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얼마나 무너졌든지 작아졌든지 얼마나 초라해졌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시는 원형을 회복하기도 하지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창조의 다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저께의 그러한 하루가 오늘에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하루는 이전 것과는 정 상관없는 오늘의 삶을, 창조의 오늘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가망성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것이죠. 어저께의 것이 오늘 끌고 왔다면 우리는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저께의 삶을 오늘 끌고 왔다면 그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어저께의 삶은 어저께의 삶, 오늘의 삶을 다시 창조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룩한 기회로 삼는 것이죠. 이 시즌에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의 은혜는 이전의 복귀가 아니라 미래로 출발하는, 새롭게 출발하는 그 다시의 오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듭남은 과거로부터의 복귀가 아닙니다. 변화받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연장이 아닙니다. 본질은 낡은 그대로인데 밖에만 페인팅하는 어게인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완벽한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오늘은 완벽한 새날로 오늘의 삶을 완벽한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로 오늘의 삶을 나를 만들어가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20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새롭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것이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20대로 돌아갈 수도 없지만 오늘이라는 이 날, 정말 이날 매일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 날로 살아갈 때 오늘의 삶을 그때의 그 삶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20대의 힘과 지금의 힘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생각도 지능도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정말 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의 삶을 그렇게 살아봐. 청년답게 살아봐. 정말 학생답게, 정말 젊은 이들과 함께 한번 살아봐. 오늘의 삶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새 날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날은 과거의 복귀에서가 새 날이 아니라 미래로 출발하는 원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부인하고 그물을 다시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이 찾아옵니다.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고기가 있니? 하고 묻습니다.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정말 그물을 내리라. 153마리가 물고기가 잡힙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아직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고 있니? 베드로의 사랑이 식었니?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하고 묻는 것은 너가 나를 지금도 사랑이 식었니?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너 나 사랑하니? 하고 묻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하고 오늘 주님의 사랑을 다시 베드로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 너 나 사랑하니? 라는 그 고백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어 하는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탕자,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허랑방탕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돌아온 즉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정말 아버지임을, 내가 너의 아버지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죠.
탕자가 돌아왔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떠나 있어도 내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 내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어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내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 마음만, 그 믿음만 있다면 나는 언제나 너를 새롭게, 너를 안아주고 너를 사랑해주고 너에게 베풀어주는 거룩한 은혜를 내가 준비하고 있어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가슴이 위대함은 그 품에 안기면 내일을 향한 다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용서는 어머니의 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잘못을 할지라도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엄마의 품에 쏙 들어가면, 또 세상에 나가서 막 다니다가 넘어졌어요. 무릎 팍 깨져가지고 왔을 때 어머니 품속에 쏙 들어가면 그 아픔도 다 잊어버리고 위로와 정말 평안이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면, 오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과 정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위로와 정말 생명과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성숙하고 정말 그래서 어른이 되는 줄을 아는데 아닙니다. 엄마의 가슴에 남아있는 다시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정말 성숙하고 그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오늘의 삶이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왔다고 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희생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다시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소망이 없지요. 오늘의 다시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날은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가 시작하면서 회복, 다시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한 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짧으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아직은 분명한 응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이런 기대가 정말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 줄 거 두 개 주고, 두 개 줄 거 네 개 주고, 네 개 줄 거 8개 주고 이렇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하는 태풍 가운데서 그 태풍을 밟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다시 일으키시고 싶어하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더욱더 뜨거움으로 나아가자, 더 기쁨으로 나아가자 오늘 달려왔습니다. 이후로도 더욱더 하나님을 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어떠한 태풍과 어떠한 광풍이 불어올지라도 그 태풍을 머리를 밟고 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 변화시키고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러한 영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의 은총이 선포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교회됨의 본질의 회복,
정말 아들됨의 본질의 회복,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됨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전에 없었던 완벽한 다시 시즌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없는 그 교회, 우리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우리 교회를 세워놓은 것이죠. 저 교회는 저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러지? 저 교회는 저렇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러지?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독특한 은혜를 구하며 만들어가야 되는 건 저만 그것을 만들어갑니까? 아니죠.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여러분들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또 조언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사도행전적인 거룩한 교회가 오늘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한 방으로 허와 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눈에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듣지 못했던 성도들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전부라고 생각했던,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예배로는 자기 영혼에 만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통과 의식과 경건의 모양으로는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합니다. 내가 어디 예배에 있으면, 예배에 앉으면, 내가 어느 교회에 가면 내 허기진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어떻게 하면 일어나게 할까? 지금 다른 교회를, 다른 어떤 방법을,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내 영혼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하나님의 부흥이 그 심령 가운데 흘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 심령 가운데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정말 이 파도에 좌초되고 파산되는 그러한 배도 있는가 하면 그 태풍 때문에 더 빨리 가요. 그 태풍 때문에 정말 자신들이 배가 얼마나 튼튼한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는 완벽한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 놓았어요. 2년 전에 그러한 세상과 2년 후 오늘의 삶은 완벽한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은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처럼, 하나님의 정말 손에 들린 채찍처럼, 때로는 정말 가지를 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날카로운 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손길을 오늘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노의 채찍을 보면 안 돼요. 네?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채찍을 보면 안 돼요. 칼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오늘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것을 보는 교회마다, 그것을 보는 정말 성도들마다 부흥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부흥의 때입니다. 지금은 부흥이 성취되는 때고 부흥이 회복되는 시즌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즌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왕되심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풀어지는 정말 그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우리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예, 하나님이 파도를 타고 오시는데 그 손에 활이 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정말 그 두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을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네, 화살통에 감추셨다. 그 화살통에 감추셨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감추신 화살을 이제 다시 꺼내 들어서 마음껏 그 화의 시위를 당겨서 지금의 우리 부모 세대들의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믿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멀리 날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시 은총이 선포되는 신년의 시즌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갈아엎을 때입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옛적을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창자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다가오고 와 있는지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낡은 사상과 이념에 묶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나오고도 애굽에 돌아가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정말 쓰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을 보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그 날을 위해서, 새 날을 위해서 다시 오늘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강가에서 이제 수영을 했습니다. 지금 강가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수영장에서 이제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저희 강가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강가 수영하면 정말 키도 작기 때문에 파묻히는 데가 제 키보다도 막 더 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형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기는 물놀이야. 저는 들어가지 마. 저 안에 누가 있냐면 물귀신이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러면 소름이 그냥 바짝 돌죠. 그게 가지를 못합니다. 이 물귀신은
뒤에서 잡지요. 밑에서 잡아당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꼭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꼭 과거를 가지고 갖고 옵니다. 미래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 있었어요? 미래를 위해서 공격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개도 없어요. 과거를 위해서, 과거 가지고 너 이랬잖아.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안 돼.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돼. 지금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너는 이렇게 그냥 살아가야 돼. 이것이 마귀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미래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마귀는 물귀신처럼 뒤에서 잡아다니는 거예요. 밑에서 잡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 이전의 상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새날 새롭게 꿈을 꾸어라. 새롭게 희망을 가져라. 새롭게 미래를 창조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라.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에게 베푸신 다시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가는 일의 첫 번째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11장부터 15장까지 장구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 한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시즌이라는 것을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옮기는 그러한 곳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에게도 다시의 은총이 있지만 가문에게도 다시의 은총이 있습니다. 공동체, 교회에게도 다시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출발하는 시점으로 우리 교회가 서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다시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해 선포되면은 우리 나라도 오늘의 다시가 다시라는 이 기회가 오늘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무엘 때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잘됐던 나라를 보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를 보니까 옆에 있는 강대국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중앙 집권제를 하다 보니까 나라가 튼튼해지고 잘 세워갔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도 왕을 세우면 이 사람의 왕을 세우면 우리나라가 더욱더 강대국 정말 잘 세워질 거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줍니다. 아시는 대로 사울은 정말 우리 일반인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키가 아주 큽니다. 외적으로 보면 그 아우라가 왕같이 보입니다. 정말 사람의 시각이 기준이 되고 외모가 기준이 되고 사람의 평가가 기준이 되었던 이 사울은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이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무엘이 또한 한 번 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울의 후계자를 뽑을 때 이세 아들들 가운데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엘리압이 왔습니다. 그 아우라는 정말 왕 같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도 왔습니다. 셋째도 왔습니다. 넷째, 다섯째 계속 왔습니다. 왔음에도 이세 아들들 가운데에서는 이 왕이 없다. 이렇게 지금 온 아들들 가운데서는 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보야라는 말은 안 했는데 지난번에 실수했잖아. 너 지난번에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서 그 사울 때문에 얼마나 너희 나라가 고생했니? 예? 지금 다시 한번 너가 외모로 그것을 뽑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왕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보았으면 좋겠다 하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때, 정말 어느 가능성도 없었고 빛도 없을 때 이 조선이란 땅 1800년도 1900년도 초에 우리나라 정말 국제 정세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이 나라들이 조그마한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었던 시대인지 모릅니다. 1906년도, 1907년도 하나님의 한 수가 그때 딱 남아져 있어요. 외적으로 볼 때는 조선은 끝났다. 아무런 가능성도 없다. 왜 그러냐면 일본, 프랑스, 정말 러시아, 중국이 그렇게 조선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1906년도 원산에서 부흥을 일으키셨고 1907년도 평양에서 정말 강력한 부흥을 터뜨리면서 그 부흥이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때 부흥이 지금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계속 이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부흥의 영성이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19년도 정말 33명의 독립운동가 중에서 16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만약에 주님이 우리 민족의 부흥을 일으키시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은 사라졌을 거예요. 우리 민족은 없었을 것입니다. 보세요.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제의 잔인함을 보십시오. 아주 장시 개명을 합니다.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름까지도 정말 한국의 나의 이름이 아니라 일본의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을 완전히 영혼까지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세워진 이유, 우리나라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다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계 지도 보십시오. 세계 지도 보면 우리나라 1m 안에서는 잘 안 보여요. 예? 여기 카메라 있는데 여기 앞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 세계 지도 보면은 우리나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은 다시라는, 모습은 가망이 없고 절망적인 그 나라이지만은, 저 나라를 일으켜서 내가 저 나라의 심장에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을 내 마음으로 돌려놓는다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돌려놓는다면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본 거예요.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본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는 완전 정화의 작업을 시켜놨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거품 다 걷어내고 소수를 통해서 부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자그마한 교회지만 오늘 부흥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정말 헌 괴짝 같은 이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일은 다윗 개인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다윗 개인의 다시가 아니라 민족적인 다시로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한 다시의 계획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보면 역대상 13장에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한 번 실패합니다. 다시 아시는 대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은 우사의 잘못으로, 우사가 죽음으로 정말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서 다윗은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옮겨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15장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배경은 사실 다윗이 충돌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사울의 왕조에 정말 사울의 뿌리로 물려받은 그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2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0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자신이 왕으로서 정통성에 대해서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인정하지 않는 군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새라는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저 목동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 형과 아버지로부터 인정도 못 받아요. 그냥 정말 저 밑에 가서 목동으로서 양이나 치는 그러한 하찮은 그런 막둥이로 크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이새의 형들이 다윗을 형제라고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점심을 가지고 갔을 때 내가 여기 왜 왔느냐 하고 꾸지람을 줄 수 있는 정말 형제로서의 끼어들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이 다윗과 형과 아버지와의 관계였죠. 이런 배경에서 다윗이 왕으로서 오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이 훨씬 많더라는 것이죠. 다윗을 인정하는 그런 수보다 다윗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수가 훨씬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는 일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적 인정을 받는, 하나님으로서 인정받는 어떻게 보면 예식과도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은 다윗의 전통성, 다윗의 왕권을 대한 인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정의 자리였고 또 심판의 그 반대로 심판의 자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다윗은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때 2만여 명의 군사가 사열을 했습니다. 온 백성이 그 장면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면서 웃사가 언약궤를 붙들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 현장이 얼마나 두려웠는가 하면은 온 백성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 떠나고 다윗마저도 그 자리에 떠나고 맙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죠. 담임 목사로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에 취임하고 첫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딱 올려가는데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지더니 강단이 두 조각으로 났습니다. 사회를 보는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 상황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대놓고는 말하지 않았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이것이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첫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어쩔 수 없이 오벳에돔의 집에 사람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게 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오벳에돔의 집에는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윗이 집으로 모셔갈 때에는 사람이 죽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모셔갈 때에는 그 집에 복을 받는다. 많은 백성들이 웅성웅성을 하게 됩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받았어. 다윗의 집에는 저주를 받았어.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를 웅성웅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정말 다윗성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석 달 전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바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같은 사건이 다시 한번 벌어진다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윗의 전통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다윗은 끝을 맺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본문에 다윗의 다시가 열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반적으로 보는 다시의 은총은 편안하고 좋고 정말 안전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다시는 거의가 없습니다. 모세의 다시도, 아브라함의 다시도, 야곱의 다시도 상황적으로 보면은 어둡고 가장 암울하고 가장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의 다시의 은총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덮치고 정말 엎치고 덮치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힘없는 그러한 교회로 전락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더 기도하자, 더 예배에 집중하자, 정말 더 기쁨으로 가자, 더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더 부흥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아가자.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얼마의 시간이 가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난 현상이 없다 하여서 지금도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현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상이 그때 현상과 정말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시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정말 그러한 열정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다시를 선포할 때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부흥은, 회개가 없는 부흥은 가짜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시작과 부흥은 회개에서 일어납니다. 다윗을 보면 제일 먼저 똑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선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수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내 이론과 경험과 지식이, 내 잘남과 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다시를 선포할 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았습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왜 정말 소가 뛰었고 웃사가 왜 죽었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방인의 소가 모는 수레에 싣고 옮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되고 구별된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옮겨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수레에 옮겼으니 바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는 다시 돌아갈 텐데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이고 어디까지 세상의 가치관인가, 어디까지 내가 앞선 것이고 어디까지 내가 앞서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구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가면 되지, 이거는 세상의 방법이죠. 회개는 한탄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육에서 영으로,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죄에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를 한 사람은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다윗에게만 회개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제사장에게 예배의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이제까지 길갈에서 예배드렸던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러한 예배를 다 바꿔버리고 이제는 다시 다윗성에서 다윗이 갖고 온 이 언약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저의 기회를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게 된 것이죠. 예배는 언약궤는 복이나 주는 복단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을 회복하고 그 세상에 그 많은 민족이 하나님을 이제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런 준비가 바로 이 언약궤라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전에 없었던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제는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다시를 다시 한번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회개가 되게끔 하는 것은 바로 돌파의 기도입니다. 돌파할 수 있는, 오늘 막혀져 있는 것, 오늘 가로막혀져 있는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정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기 위하여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씨름의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가브리엘이 마귀의 방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했을까? 자기는 기도했고 하늘에서 응답을 했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왜 내 삶이 풀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이 가브리엘이 마귀의 이제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엘을 보내서 이제 마귀와 결투를 해서 그 응답을 가지고 다시 다니엘에게 가지고 오는 것이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돌파적인 기도, 정말 다니엘이 왜 그때 기도했을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왜 내 삶에 풀어지지 않을까? 내 삶에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원수가 지금 막고 있구나. 모든 환경에 어떤 것들이 나를 지금 막고 있구나. 그것을 자각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돌파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나를 이것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요. 이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돌파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기도할 때 원수가 딱 잡고 있던 그런 모든 것을 수많은 미가엘의 천사들이 그것을 풀어놓고 하나님 그 응답을 우리에게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때는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풀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셔야 됩니다. 가장자리에 앉아서 물장구 치는 때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위기도 있고 위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험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곳에 가서 너희가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에 있어서 내가 담대히 한 발 뛰어서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했을 때, 예수님이 오라 했을 때 그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고 내 발을 한 발 내딛었을 때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며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일어나 가자. 스가랴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그대로 볼 때입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갖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것,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 다시라는 은혜를 주셨고 다시를 뚫고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다시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개는 돌파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어난다.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러한 영성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